정관한실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공간이 협상 관계로 어수선합니다. 네, 좀 더 시간이 지나면 더 좋은 예배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다 생각됩니다. 네. 오늘 제목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리가 이번 주 말씀 묵상 본문이 LT 본문이 호세아서입니다. 그리고 오늘 호세아서 6장 1절부터 시작되는 말씀인데 오늘 특별히 6장 1절부터 3절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하는 말씀을 통해서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그림 같아요? 1957년, 1992년, 2015년 뭘 것 같아요? 위성 떠 있는 사진이 아니고 우주 쓰레기입니다. 네. 이게 우주 쓰레기를 연도로 찍은 거예요. 1957년에 이제 처음으로 인공위성이 발사된 한 다음부터 2015년까지 여러분 우주 쓰레기 얼마큼 있을 것 같아요? 인공위성이 멈추고 깨지고 터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수많은 우주 쓰레기가 있는데 나사에서 로켓들을 쏘게 되면 걔들을 계속 수정해야 돼요. 이거에 잘못 걸리면 그 비싼 로켓가 파괴되기 때문에 궤도 수정을 계속 해야 되는 것입니다. 방향을 수정해야 돼요. 60만 개가 더 있답니다. 엄청나죠? 네. 신앙도 이와 같은데요. 여러분 성경에서는 이 히브리 헬라어로 죄가 하마르티아입니다. 이 하마르티아는 관역에서 벗어나다는 거예요. 우리의 관역은 뭘까요? 우리가 가야 할 관역, 목적지. 네, 하나님, 여호와죠. 하나님이에요. 거기로 계속 가야 되는데 방향이 이렇게 벗겨난 것입니다. 애 많이 썼어요. 자, 근데 그러면 회개는 뭐예요? 회개는 뭘까요? 회개는 여호와께 돌아가자라는 이 돌아가자는 단어가 슈브입니다.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회개예요. 회개. 돌아간다는 말이 회개입니다. 그러면 다시 어디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 관역이 다시 글로 맞춰지는 거죠. 잘못된 길에서 돌이키다는 뜻이 슈브입니다.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예요. 궤도를 수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지만 죄악된 쓰레기가 많아가지고 자꾸 어떻게 벗어납니다. 다시 수정을 해야 돼요. 목적지에 갈 수 있도록 여호와께 갈 수 있도록 수정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여호와께 돌아가자는 것입니다. 다 같이 이제 성경절이 핵심 성경절이기 때문에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라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었으나 도로 낙제하실 것이요 우리를 찢었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호세 6장에 대한 전반적인 배경, 왜 갑자기 오라 여호와께 돌아가자라고 얘기하는 게 이 전반적인 배경을 이해하기 위해서 호세아 시대에 누가 왕이 되었는지 또 그 시대가 어떤 시대였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왕이 누구예요? 여로보암 2세입니다. 여로보암 1세는 어떤 사람이에요? 솔로몬이 죽은 후에 나라가 두 개로 나눠집니다. 르호보암, 남방 유다를 차지하는 솔로몬 계열, 솔로몬의 직통 자녀 아들 르호보암이 남방 유다를 맡게 되었어요. 이 나라가 찢어지죠. 르호보암의 잘못으로. 그래서 여로보암 1세가 북방 이스라엘 다스리게 됩니다. 자, 여로보암 2세는 어떤 시대인가? 솔로몬의 영광을 다시 회복했던 시대예요. 이때 이 말기 때 호세아, 요나 이런 사람들 활동했습니다. 다 북방 이스라엘 선지자들이에요. 자, 그래서 여기가 나라가 그만큼 많이 차지했다는 뜻입니다. 이게 북방 이스라엘 땅이에요. 여기 남방 유다예요. 원래 점점 솔로몬이 차지했던 그 영광을 차지했던 시대가 여로보암 2세입니다. 근데 호세아서나 이 내용을 좀 자세히 살펴보게 되면 솔로몬 때 국력을 회복했고 모든 면에서 풍요로웠어요. 네. 그러나 종교적으로는 타락했던 시대입니다. 교회를 다녔지만 형식적이었어요.
그 호세아 6장 6절. 예. 유명한 성경절이죠. 나는 뭘 원해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에요. 네, 번제보다 하나 많은 것을 원하는데 그 시대는 번제를 추구하고 제사를 추구했습니다. 그 제사와 번제의 목적인 하나님과는 비껴난 거예요. 그리고 바알신을 섬겼습니다. 정치적으로 도덕적으로 부패했던 때예요. 이제 이 말년이기 때문에 이제 도덕적으로 부패했고 이어서 나타난 문제는 30년 뒤에 722년에 아수르에 멸망당합니다. 이제 멸망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네. 그럼 호세아서는 이제 구조가 어떻게 되는가? 1장부터 3장이 중요합니다. 이게 호세아 전체를 이해하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호세아라는 선지자와 고멜이라는 음란한 여자와 결혼하는 이야기가 1장부터 3장의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를 바탕으로 호세아의 실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 다음에 고멜에 실체되는 북방 이스라엘과의 관계를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4장부터 14장 얘기예요. 그 가운데 6장이 들어가면서 그분의 마음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돌아오길 원한다고. 자, 그래서 이 전체를 이해하려면 1장부터 3장 이야기를 알아야 돼요. 호세아와 고멜의 이야기를 알아야 합니다. 한 번씩 들어볼 이야기이기 때문에 잠깐 좀 살펴볼게요. 굉장히 사이 좋아 보이죠? 네. 정말 이랬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지만 여튼 호세아서 1장 2절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처음부터 선지자 부르면 보통 메시지를 전달하잖아요. 이 사람은 처음 부를 때 뭐라고 얘기했어요? 너는 가서 선지자 불렀는데 야 너는 가서 누구랑 결혼하래요?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을 낳으래요.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행하였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는 선지자가 절대 안 되고 싶어요. 생각해보세요. 제 목회자인데 이런 아내를 맞이하라고 하면 제가 할 것 같아요? 이런 아내를 맞이해서 해도 벌써 뭐예요? 불안한 거예요. 무슨 소식 듣겠어요? 어느 날 전화가 왔는데 사모님을 어디서 봤다고. 근데 뭐 이상한 데에서 본 거예요. 뭐 이렇게 한다면 여러분 제가 그 뒷감당 어떻게 하겠어요? 욕먹지 않겠어요? 이리저리 너나 똑바로 해부터 시작해가지고. 여러분 생각을 바뀌어보세요. 내가 꼭 남편, 아내 아내가 하나님 나타나가지고 여러분한테 너 음란한 남자를 좀 만나라. 음란한 자식을 낳으라 할 때 이분이 하나님이라는 거 벌써 의심하지 않겠어요? 근데 호세아는 지금 이런 상황에 들어간 것입니다. 굉장히 어려운 부탁이에요. 하나님은 그러니까 호세아가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이걸 뭐 할 만큼? 순종할 만큼, 감당할 만큼 보통 사람이 아닌 거죠. 그래서 맞이했습니다. 아내를 맞이했어요. 근데 이렇게 힘들게 결혼했는데 누구 찾아가요? 자기를 사랑하는 남자가 생겼대. 그래서 가는 것입니다. 호세아 2장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가 이르기를 나는 나를 사랑하는 자들 따르리. 그들이 내 떡, 내 물과 내 양털과 내 삶과 옷이에요. 내 기름과 내 술들을 내게 준다 하였던. 자, 다 뭐가 들어가요? 네. 다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원하는 걸 다 해준대. 이 사람들이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이걸 해준대. 그리고 내가 이걸 따라가는 거야. 당신 나한테 뭘 해줬어?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탕제가 집돌할 때 그런 거예요. 아버지 나한테 뭘 해줬냐고. 재산이 내달라고. 내 재산 떠나는 것입니다. 가는 거야. 이것이 마치 뭐와 똑같아요? 북방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숭배랑 똑같습니다. 우상숭배 왜 하나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이 계신데
왜 다른 신을 섬겨야 돼요? 레위기 26장 1절에는 우상을 왜 섬겨요? 자기를 위하여 섬깁니다.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우상 자체가 신이 아니고 내가 원하는 바를 수용한 거예요. 내가 진짜 갖고 싶은 걸 투영한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신앙이 이루어지려면, 여기서 신앙이라는 게 이루어지려면 이렇게 이루어져요. 늘 자주 봤던 그림인데, 우리는 이걸 추구해요. 이거 있으면 좋잖아요. 기쁘잖아요. 돈도 많으면 좋고, 가족들이 잘 되면 좋겠고, 성공했으면 좋겠고, 직장이 뭘 직장 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좋은 직장 얻었으면 좋겠고, 그 직장에 성공했으면 좋겠고, 학업도 잘 됐으면 좋겠어. 다 A뿔 받았으면 좋겠어. 이런 마음이 있잖아요. 근데 이게 내 기쁨이고 내 희노애락의 중심인데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필요한 거예요. 왜? 막힐 때가 있으니까. 잘 안 풀릴 때가 있으니까. 그래서 내가 뭘 드려요? 정성을 드려요. 아버지 눈을 뜨고 싶은데 얼마나 필요해? 정성이 필요하지. 얼마? 공양비 300석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아버지 눈이 떠진다는 거예요. 정성이 필요한 거예요. 내가 지금 눈을 뜨고 싶은데 그걸 해결해 주고 싶은 것입니다. 심적인 돈이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또 용왕님이 또 1,000원 정도 받쳐줘야 또 이렇게 잘 된대요. 그래서 정성을 들이는 것입니다. 그러면 뭘 얻어요? 내가 원하는 거 얻습니다. 내가 원하는 거 얻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좀 아닌 거예요. 이게 잘 안 되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에 자꾸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중심 하나님은 나 잘됨을 위한 성취의 도구고 이런 식으로 교회를 다니는 거죠. 이런 식으로 우상 숭배를 하는 것입니다. 호세아 3장은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탕자가 어디 가요? 궁극적으로 기근이 들고 돼지 지염 열매를 먹어야 되는 돼지를 치면서 굉장히 험악한 삶을 살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여자도 노예처럼 팔렸어요. 내 사랑을 내가 원하는 걸 다 준다고 했는데 거기 매이다 보니까 결국 뭐가 된 거예요? 호세아에 있던 삶부터 못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호세아가 가고 싶을까 안 가고 싶을까요? 자녀를 낳았는데 이게 내 자녀인지 내 자녀인지 아닌지 잘 몰라. 바람을 피워가지고. 근데 하나님이 호세아를 결심시키세요.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와 과자를 즐길지라도 세속적인 거죠. 여호와가 그들을 많이 사랑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뭐하라? 사랑하라 하십니다. 여러분 인간적으로 여러분 사랑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남편이 여러분 아내가 바람을 폈는데 임신하고 왔는데 내 자녀인지 잘 모르겠어. 그걸 뭐 한 둘 낳았어. 또 바람을 펴. 또 가서 이게 몇 번이 아닌 거야 이게. 이쯤 되면 이혼해야 되고 다시 받아들여야 돼요. 그렇죠. 성경에도 이런 남자와 이런 여자와 이혼해야지. 근데 또 가서 그녀를 뭐하기로? 사랑하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사랑이 뭐하지 않는 거예요?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주고 삽니다.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이게 노예를 사는 가격이에요. 그 당시 때. 사는 거예요.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나도 내게 그러하겠다. 여러분 이런 사랑하려면 누가 필요한 거예요? 호세아도? 하나님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여자가 자기 힘으로 나올 수 없는 처지에서 호세아가 돈을 주고 샀어요. 그게 나온 거예요. 우리도 이 죄악의 사슬에 나올 수가 없어요. 돈을 줘야 돼. 구속하려면. 노예 형편에서 거듭나려면 돈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 값을 누가 지불한 거예요? 예수님께 자기 목숨을 내어주고 우리 얻었어요.
다시 성경 보겠습니다. 뭐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뭐하자?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찢었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죄를 지으면 상처가 많아요. 근데 상처인지 잘 몰라요. 내가 누구한테 분노를 내고 용서치 않아. 내가 쟤를 용서하라 봐라. 이런 것이 나한테 상처가 안 되는 것처럼 보이고 오히려 분노하고 화내고 그 다음 용서치 않고 미워하는 것이 오히려 속 시원한 것이 보이죠. 그건 다 상처거든요. 내가 자초한 상처들입니다. 근데 그건 몰라. 여호와께 돌아가기 전에 몰라요. 이게 상처인지 마땅한 행동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게 돌아가게 되면 이게 상처인 줄 알아요. 마치 하나님이 주권적 언어로 찢었다고 표현할 수 있지만 그래서 우리가 자초한 고통입니다. 자,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회개해야 하는 건데 뭐가 회개예요? 회개가 뭐죠? 생애비세도 회개의 정의를 이렇게 했습니다. 회개한다는 것은 죄를 슬프게 여기고 죄에서 떠나는 것을 의미한다. 슬프게 여기고 죄를 떠나는 거예요. 슬프게 여기고로 끝나는 게 아니고 죄에서 떠나는 것까지를 이루어질 때 회개라는 것입니다. 죄가 얼마나 가증한지를 알지 못하면 우리는 절대 뭐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첫 번째로 하셔야 될 일이 뭐냐면 죄를 가증하게 보이도록 해줘야 돼요. 제가 정말 나쁜 거구나 하도록 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모른다는 거예요. 탕자가 언제 깨달았어요? 그래, 고생할 때 깨달았어요. 돼지 지연 열매를 먹으며 돼지 칠때 알았습니다. 고멜이 언제 알았어요? 노예로 팔려갈 때 알았어요. 자기가 사랑한다고 선택했는데 그것의 결과가 뭔지를 보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일이에요. 죄가 얼마나 나쁜 것인지 고통스러운 것인지를 깨닫게 해주는 것. 우리가 죄에서 돌아서기로 작정하기 전에는 우리 생애에 진정한 변화가 생길 수가 없어요. 두 번째 할 일이 뭐예요? 여기서 벗어나기로 마음을 먹어야 하는 것입니다. 탕자가 어떻게 돌아왔어요? 벗어나기로 작정했기 때문에 돌아온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정말 우리의 힘으로 여호와께 돌아가자 정말 회개할 수 있냐 이거예요. 정말 돌아갈 수 있을까 우리의 힘으로? 그게 가능한가? 정말 죄를 우리가 진짜 미워할 수 있는가? 여러분 그렇지 못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반성, 후회 이런 것들입니다. 애서가는 후회, 장자권 이런 거. 바로가 어려워요. 너무 어려웠기 때문에 회개를 했어요. 내가 잘못했다고 얘기했어요. 근데 그 어려움 때문에 죄의 결과 때문에 회개한 것처럼 보였지 죄 자체를 미워한 것은 아닙니다. 죄를 심히 죄되게 만드는 것은 하나님 은혜예요. 아멘. 인간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바리새인과 세리가 기도할 때 왜 바리새인 그렇게 도덕적으로 산 사람에게 의롭다 하지 아니하고 세리에게 의롭다함을 온 것은 세리가 뭐 때문에 알았어요? 자신의 죄 때문에 알았어요. 잃어버린 양이 목자가 찾으러 갈 때 만났어요. 찾았어요. 그래 목줄을 메우고 끌고 왔어요. 성경은 양을 어깨에 메고 왔다고 그랬어요. 누가 돌이키는 거예요? 목자가 돌이키는 거예요. 목자가 돌아오는 것입니다. 여호와께 돌아오자는 말은 그분께서 너를 안고 돌아오겠다는 거예요. 너가 뭘 하면 허락해주면 너가 마음을 열어서 이 회개를 허락해주면 내가 돌이키겠다는 것입니다. 그 회개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우리 힘으로 낼 수 없는 것입니다. 고민이 낼 수가 없어요. 돈이 없어요. 이게 해결할 수 없는 것입니다. 호세아가 집을 해줘야지 나올 수 있었어요. 이게 작년에 했던 영화입니다.
2019년 4월에 개봉한 영화예요. 이 실화를 한 영화인데 사형수와 사형수 어머니 이야기예요. 전 이걸 책을 읽었는데 영화를 했어요. 노태우 대통령 시절에 범죄와의 전쟁을 했습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좀 심하면 무조건 사형이에요. 지금은 사형이 유명무실해졌지만 그때는 사형을 집행을 했습니다. 섬마을에 살던 이 아들이 돈 벌고 싶다고 호강시켜준다고 어머니 내가 호강시켜주자고 섬을 떠나서 서울로 옵니다. 서울이 만만한 곳인가요? 호강할 수 있나요? 자기도 힘든 거예요. 정당포에서 일하다가 우연히 술 취한 사람의 손목에 시계를 훔치게 돼요. 정당포는 이제 번호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누군가 1억이 넘는, 그 당시 이런 큰 돈이죠. 1억이 넘는 돈을 가지고 간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친구랑 훔치기로 도둑질만 하려고 생각했었는데 사람을 죽이게 돼요. 사형 선고를 받고 감옥에 갑니다. 이 소식을 어머니가 들었어요. 충격적이죠. 어머니는 글도 쓸 줄 몰라요. 아들을 어떻게 사형해서 면제해야 되겠는데 면제할 방법도 모르겠어요. 별하는 방법을 다 쓰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이 영화인데요. 1분 40초짜리 영화니까 이렇게 선전이에요. 네, 선전을 좀 보세요. 자, 엄마, 내가 나중에 돈 많이 벌어갖고 엄마 호강시켜 줄라니까 좀만 기다려. 사고나 치지 말고. 기가 이놈이 아주 크게 될 놈이요. 이제 엄마는 산바닥에서 뭘 해서 크게 되겠냐? 서울 가자. 이런 새파라가 최고라고. 뭔 소리야? 우리 기강경 죽는다 이 말이요? 그래서 다시 집에 환자를 했지. 너 어차피 뒤져. 그만합시다. 언제 죽을지 모르는 놈이. 그런 것만 잡게 해줘서. 불쌍한 새끼. 탄원서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선처를 호소하는 일종의 편지 같은 건데요. 독재 아들이 사형수야. 나 아들만 살릴 수 있다면 나가 뭔 짓인지 못하겠어. 언니. 글 좀 가르쳐줄 수 있겠는가? 죄송합니다. 죄는 낳은 험한 어미이니 잘 좀 부탁하네. 엄마가 아들 사랑하는 거 그걸 어떻게 막아요? 들으시면 걱정하지 말아요. 이 애미가 무슨 수를 써서라도 넌 꼭 살릴 것인데. 자, 실은 하나님도 죄인을 낳았어요. 이미 죄인 될 거 아셨습니다. 모든 걸 아신 하나님께서 보셨어요. 아담과 하와가 죄인이 될 것을. 그리고 나아졌어요. 우리는 여러분 내 자녀가 강도짓을 하겠다 낳겠어요? 가령 유산을 하게 낳지? 하나님 아셨어요. 이 자녀들이 자기를 죽일 것까지 다 보셨어요. 죄인 될 거 보셨어요. 네, 죄인을 낳은 하나님이죠. 그래서 십자가를 준비하셨습니다. 값을 지불하기 결정하셨어요. 회개는 여기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참된 회개의 과정은 첫 번째, 성령의 이끄심으로 자신의 죄됨을 인식하고 죄를 미워하고 슬퍼하는 마음이 들어와야 돼요. 그건 정말 하나의 논입니다. 그건 성경 공의라고 해요. 그분의 공의가
죄가 죄되게 만들어 놓습니다. 또 하나가 뭐냐면 그럼에 불구하고 변하지 않는 사람으로 용서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인식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만나야죠 회개가 일어나요. 하나만 가지고는 회개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밑에만 하잖아요. 값싼 회개예요. 다 용서하셨어? 어우 야 다 용서하셨지. 죄지어도 용서하실 거야. 값싸게 돼요. 이게 어떤 치르고 얻었는지 모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이끄심으로 죄가 얼마나 가혹한 것인지, 얼마나 가증한 것인지 인식하게 만들고 묘하게 만들고 슬프게 만듭니다. 떠나고 싶은 마음이 들게 만들어요. 동시에 그럼에 불구하고 하나님께 이 모든 것을 용서하신다는 그분의 은혜를 인식하게 만듭니다. 종종 죄를 지으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 이런 죄인을 구원하실까? 내가 죄가 너무 많은 하나님께 내가 받아주실까? 사다 자꾸 이런 생각이 들게 만듭니다. 이 두 가지가 만나야지 진짜 회심의 역사가 일어나요. 그럼 죄에서 돌이키게 됩니다. 그리고 행동에 나타나게 돼요. 삭개오는 이 일이 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전 재산을 내놓을 수 있었어요. 부자 복가는 첫 번째 게 안 되는 것입니다. 회개가 일어나지 않아요.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회개 역사 이후에 2절 3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제3일에 예수님께서 뭐 하신 것처럼 부활하신 것처럼 그 부활의 역사를 우리 삶 가운데 회개할 때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다음에 뭐가 해야 돼?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고 외칩니다. 여러분 회개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킵니다. 우리를 치유해요. 그분의 은혜가 회개 심령이 그분의 은혜를 담아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심령을 회복시키고 변화시킵니다. 그렇게 끝나지 않아요. 뭐로 나아가요? 여호와를 알도록 나아갑니다. 힘써 여호와를 알도록 나아가요. 그러면 그렇게 알게 되면 다시 뭐가 올까요? 다시 회개의 마음이 들어옵니다. 전에 보지 못했던 제가 알게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알다 보니까 내가 했던 수많은 것들이 죄임을 알게 됩니다. 다시 회개하게 돼요. 치유되고 변화되고 다시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게 됩니다. 이것이 선순환하는 과정에 들어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만나게 되면 우리는 거듭나고 회개합니다. 이 회개는 단 한 번밖에 하지 않아요. 존재를 변화시키는 회개는 단 한 번 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회개가 있고 존재를 변화시키는 단 한 번의 회개가 있어요. 이 회개로 말미암아 우리는 변화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그래서 자녀가 자녀답게 살기 위해서 끊임없이 나아갑니다. 예수님께 나아가요. 그러면 사랑이 우리를 이끌고 우리는 하나님 점점 깊이 알아갑니다. 자, 그럴수록 뭐가 일어날까요? 우리는 죄의 깊이를 알게 됩니다. 그리고 더 깊은 회개로 들어가게 돼요. 이런 변화가 있을 때마다 우리는 거기에 합당하게 변화가 일어납니다. 더 깊이, 더 높이 하나님을 사랑하게 돼요. 우리 이렇게 자라납니다. 우리가 죄 문제에 걸릴 때마다 궤도를 이탈해요. 다시 돌이키는 하나님의 사랑이, 공의와 사랑이 십자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결론 맺겠습니다. 하나님께 돌아가는 참된 회개는 죄의 가증함을 알고 하나님의 용서하시는 사랑을 보게 될 때 일어납니다. 이 두 개가 만나야지 진짜 회개가 일어나요. 그 다음 회개로 멈추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힘써 알도록 하나님께 이끌어 가십니다. 전에 보지 못했던 죄를 보게 되고 더 깊은 회개로 나아가서 그리스도를 닮게 됩니다. 이걸 수긍하라 됩니다. 우리 목욕하는 것이 있고 날마다 발을 씻는 것 경험이 있어요. 그래서 회개는
진정한 변화를 가져옵니다. 우리 상처가 치유돼요. 이 변화는 그리스도를 더 깊이, 하나님 더 깊이 알도록 이끕니다. 이 알면 다시 뭐로 이끌어요? 회개로 이끕니다. 이렇게 우리는 자라나요. 그리스도 더 깊이 잘 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성화라고 표현합니다. 우리가 찬양과 우리 결심 기도를 할 텐데요. 오늘 다 같이 불렀던 노래가 여호와께 돌아가자예요. 호세 6장 1절을 가지고 만든 찬양입니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가르치다가 범죄할 거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어요. 자기 팔 것을 알았어요. 근데 그분의 사랑이 가르치다를 포기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굉장히 낭비예요. 이것보다 낭비가 어디 있어요? 얘는 내가 아무리 애를 쓰고 노력을 해도 얘는 배신할 거야. 그럼 여기를 에너지를 쏟아야겠어요? 말아야겠어요? 아니, 내가 이렇게 에너지를 쏟아도 배신할 건데 에너지 쏟겠어요? 안 쏟겠어요? 안 쏟는 게 합리적인 것입니다. 이치적이에요. 여러분, 사랑은 이치적이지 않습니다. 합리적이지 않아요. 끼어없는 거죠. 그래서 가르누다에 대한 항의를, 사랑을 포기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모든 건 내어주고 그들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은 영원하네. 사랑은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주보네.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그분의 사랑 우리에 흘러 들어올 때 세상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봅니다. 그런 어떤 역사가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진짜 회개 역사가 오늘 이 시간에 임하기를 바랍니다. 예.